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말씀 같죠?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의 말의 뜻은요,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적인 부분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주님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3년 반 혹은 33년만 움직일 수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 기간적인 부분, 이것으로 봤을 때는 월등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는 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정해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많은 지역을 다니진 못했어요. 그 나라밖에 못 다녔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고, 그렇죠? 자, 그런데 자동차가 없는 시절에,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2,650km를 항해와 도보로 34년간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양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질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33살까지. 우리는 33살까지가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더 넓게, 예수님은 이 나라밖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양적인 부분이나 또 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예수님보다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은 더 많이, 더 길게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삼각산에 올라가지 않은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나무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와야 직성이 풀렸어요. 자,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향로에 담아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번제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살라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킁킁 맡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 냄새를 맡으시면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상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상달되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 기도가 없으니까요. 자, 한국이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많을 때 1,200만 명, 10명 중에 1명, 85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인천에는 4,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약 5만 개, 5만 2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아갔고요. 코로나를 통해서는요, 262만 명의 성도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숫자로는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전도가 이토록 힘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전도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빠져나갔으니 아직도 완전 회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상달돼서 기도가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채워져야 응답이 오는데 기도가 좀처럼 올라오질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은 무슨 기도냐? 의식주의 문제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의 기도가 훨씬 많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거창하게 사명적인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런 기도까지 다 하겠죠. 지금도 산 골짜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미국의 에즈버리에서 일어난 그 대학교에서 이 부흥운동, 예배를 수요일 저녁에 시작했는데요, 13일 반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전화로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 근대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달 전에. 그 예배가 올려지는데요,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는 그 채플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그 옛날 2000년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몸에 덮여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시켰는데 다 떠나고 19명 남았대요. 19명 남은 상태에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 거죠. 그리고 막 불 번지듯이 막 던져나가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집에 갈 줄도 몰라요. 회개운동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총장님이 학교를 휴강을 해버렸어요. 한 주간을. 근데도 끝나지 않으니까 2주를 휴강했는데 2주 이상을 이 총장님이 휴강하기가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강제 종료. 2주 반 만에 여러분 이제 각 교회 가셔서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즈음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예수혁명. 예수혁명이라는 이 영화가요, 미국에서 약 2,700개의 영화관에 상영이 된 거예요. 기독교 영화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많이 안 봐요. 근데 2,700개의 영화관이 상영이 됐는데 단 일주일 만에 5,000개의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맞물리고. 전도 폭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부활절 때 보여드리려고 막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방송 실사했는데 아직 태평양을 못 건너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지금 미국을 전역을 휩쓸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코로나라는 3년 반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고요. 재산적인 손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나서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정도로 이 나라는 굉장히 파괴적이었어요. 그 전쟁을 몸소 겪은 분들은 진저리가 날 정도로 고생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번영과 번창을 주셨는데 말도 못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온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의 재앙이죠. 고난이 왔는데 이게 끝나갈 즈음에 에즈버리에서 성령의 불이 터진 거예요. 이건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터치가 있으므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강제적으로다가 이 하루 이상을 교회에서 머물 수 없게 해서 체인징.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에즈버리까지 찾아갔다가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00명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이제 나이 제한을 둡니다. 25세 이상에서 청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갈 줄을 모르고 막 캠퍼스 그 잔디밭에 모여갖고 군데군데 모여갖고 대학교 마당에 꽉 차는 거예요. 2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에즈버리에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전국에서 많이 모아갖고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수용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들이 다 수용을 하고 이 영상으로 실시간을 해갖고 하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그 교회들이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이랑 막 동시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대사에 참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막 영상만 보고도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령운동의 역사가 점화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불이 붙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이 떨어졌다면 아 뜨거워 그러겠습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뜨겁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마셨는데 이 작은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과 축복으로 성령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도 점화되게 해주세요. 그 에즈버리에 불이 붙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왕년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난로가 불이 확 날타면 벌레나 이런 것들이 난로 가까이 못 갑니다. 죽으려고 가요. 뜨거우니까.
성령의 불이 막 달아올라서 산 골짜기마다 기도 대장들이 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지 않고 주의 종 된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옛날엔요, 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깡통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여기다 쪽지고요, 여인들이 수도원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결혼을 포기합니다. 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바울처럼 깡통치마 입고. 그 수도원 출신들이 쪽지고서요, 그 수도원에서 나와서 기도원마다 세워가지고, 평신도인데도 기도원 세운 분들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이들을 데리고서 애기 없고요, 마가이들 학방에 와서 기도했답니다. 그럼 갈 때 월요일날 출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날 들어가면 토요일날 내려오는데 그동안 뭐 지금같이 식당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쌀도 가져가요, 냄비도 가져가요.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아예 아궁이에 불을 떼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도원 측에서. 그럼 아궁이에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요, 아궁이에 만들어 놓은 거기다 밥을 끓여 먹고, 예배 하루에 4번 드립니다. 예배 4번 드리고요, 아궁이에서 이렇게 밥 해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끝나면 뭐 시간이 남는 것 같지? 아니요. 다 산으로 보낸대요. 그래도 꾸역꾸역 산으로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무슨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들쳐업고요,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흠양되느라고 올라가는데, 이 기도가 워낙 뜨거우니까요,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자꾸 내려올래다 올라가고 교회에 침범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국교회, 제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영역을 보면요, 지금요 손잡고 마귀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서 별짓들을 다 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도행전 교회, 원형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 교회는 교회가 말씀도 깊고 기도도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를 쉬는 건 죄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 쉬는 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게 뭐 교회 오면 됐지, 와서 한 30-40분 말씀 들으면 됐지, 거기서 끝나요. 기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는 오시지만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운전할 때도 하고요, 식기도도 해요. 식기도 말고요, 여러분이 평균 기도를 얼마나 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한국교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일주일에 5분 미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5분 미만. 식기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식기도만 해도 일주일이면 5분 넘겠네요. 목회자들도 심각합니다. 30분 미만자가 그렇게 많아요. 일주일에 30분 미만 기도하는 사람은 체크가 있더라니까요. 왜 한대요? 주의 종들이 일주일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바쁘니까 핑계대는 것,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쉬는 것, 모두가 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요즘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까? 기도 안 한 게 죄라고 생각이나 합니까? 안 합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여서 이 문화와 습관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서, 예수는 생명인데 종교가 생활이 되어버려갖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이면 기도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되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조직이 필요하죠. 그리고 언제나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엄마도 아빠도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 혼혈인.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나는 혼혈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피해의식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분배를 합니다. 명절만 되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난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활력이 없으니까 가난하죠. 가난해도 그중에 다 가난한 거예요. 몇몇 사람은 또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부자가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귀족 출신.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다가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쌀을 사고 먹을 걸 사서 명절이 되면 나눠주는 거예요. 생활이 곤핍한 자들에게. 근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꽃 한 송이를 갖다 심어도, 여러분이 휴지 하나를 사다 놔도요, 크리넥스 하나를 사다 놔도요, 교회는 자꾸 들고 오고 심어 버릇해야 됩니다. 가져가 버릇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심는 곳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가져가면서부터. 교회에서 사실은 그게 주된 그 본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목적으로 쌀을 나눠주는데, 너네가 많이 받았네, 우리가 적게 받았네, 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받아갈 때 시끄럽습니다. 드리는 분은 조용해요. 받아가는 분이 시끄러운 거예요. 받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린 덜 줬냐?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덜 받아갔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이 가져갔다. 이게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고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부사역자였어요. 그 12명의 사도가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일만 수정드는 것도 바쁠 텐데 많이 줬네, 적게 줬네, 이것 갖고 시끄러워지니까 교인들이 삐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최를 해서 12사도가 모였습니다. 큰일 났다. 교회가 말이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러다가는 맨날 구제하다 볼일 다 보겠어.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데 어쩌자고 이거 나눠주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가 항상 시끄럽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의논한 결과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이걸 우리가 다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사실 우리 본업은 성직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매일 구제를 하느라고요. 그 불평불만 상담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많은 숫자가 저마다 불평불만을 막 교육자들한테 늘어놓으니 교육자들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볼 시간이 있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주변에서 칭찬 듣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뽑읍시다. 일꾼을 뽑읍시다. 그럼 몇 명이 좋을까? 뭐 완전 숫자를 해야 되니까 12이나 7을 뽑아야 되니 일단 7을 뽑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집사 삼아서 구제 파트, 이 파트를 아예 맡깁시다. 주의 종들이 터치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이거 하지 말고 아예 안수집사님들한테 이 구제, 쌀 나눠주는 거 이걸 하라고 하십시다. 그래, 그럼 누굴 뽑으면 좋을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그러나 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유대인, 정통적인. 근데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혼연인들이 많아서 헬라파인들도 반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 히브리이니까 그런 억울한 소리를 자꾸 듣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을 뽑을 때는 헬라파 중에서 뽑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서 뽑았어요. 7명을. 그렇게 해서 뽑은 대표적인 집사가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그렇죠? 그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 구제하고 나눠주는 분배 일을 너희가 해라.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볼 때, 야, 우리 헬라파들이다. 저 안수 집사들이 우리 전부 헬라파야. 이제 공정하게 하겠지? 자기네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니까 공정하게 하겠다고 믿고 마음이 좀 놓였죠. 사실은 전에도 공정하게 했어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시끄럽던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잘 뽑으면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이 교회가 더 번창하고 더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은 7명의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의 직분이 명예가 아닙니다. 재직은요, 일꾼이고 일하라고 뽑아준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이 다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넘쳐나는 재직들로 인하여서 손발 꼼짝 안 하는 재직이 넘쳐나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두 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아멘. 그 일만 하겠다 이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 케어하는 일, 이 일 외에 쌀 나눠주는 일인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점점 소리가 잦아 들어가더니 교회가 조용해진 거예요. 불평의 소리가 조용해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커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이 프로젝트를 교회가 걸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정말 주의 종들도 전무하지 않아요. 부업이지, 부업.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전무해서 안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들의 전임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일이고요. 교회가 뜨거운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에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이단이 많이 와요. 코로나 끝났다고 이단이 얼마나 재기했는지. 아니, 그들이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활해야지. 그들이 다시 살아나갔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가짜인데. 근데 진짜인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진짜 예수인데 가짜가 더 많이 활성화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가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마다 서창동도 쫙 깔렸대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제 전도를 그냥 나가다 그 교회는 피켓을 만들었대. 기성교회다 이거죠. 이단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갖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이단인지 진짜 교회인지를 몰라가지고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성도님들 서 있대요. 그 전도학교 가보십시오. 전도 조끼, 전도 띠, 전도 명찰, 전도 물품, 이거 들고 전도하기 힘들면 도라만 다니래. 그거 들고 도라만 다니래. 조끼 입고 도라만 다니래. 그래도 저 교회는 전도하네. 움직이는 교회인 줄,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아본단 말입니다. 근데 조용해. 조용한 건 절간이에요. 교회들이 조용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다 복귀가 돼갖고 난리가 났어요. 식당들도 문 열어서 예전보다 손님들 많아지고 경기들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가끔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무개가 시험 들었대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첫째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돼요. 욥이 고백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자기가 곤경에 처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술채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아냐고.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저 교회 가면 있대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만큼 아는 하나님이냐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나 자신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기도해야 내 자신이 보여요. 나 잘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교만하다가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깨닫고 비로소 겸손해지잖아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필수죠. 내가 구역장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어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언부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신명기 4장 7절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가면 여러분 얼굴이 멀리서 보면 예뻐도 가까이 가보면 주근깨도 보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가냐? 교회로 와서 십자가 앞에 최대한 가까이 오면 저만 가깝게요? 아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자,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기도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했기 때문에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행동으로 옮긴 자가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라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야고보서 4장 2절도 말했어요. 그 기도의 공식은 지금 알려드리면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45명, 30명, 20명, 10명 간절히 기도했더니 창세기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족을 구출하셨더라. 기도의 비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롯의 가족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살리고 싶었는데 누군가 여길 기도해 줘야 돼. 땅에서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을 찾듯이 롯을 살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데 없어. 자기네 기도만 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에요. 아멘.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공식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고 기도의 비밀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이게 기도의 공식, 기도의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의 질서를 이렇게 나열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 나라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요. 간단하게는 세 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는 자신을 발견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 깊이 하는 분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를 아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아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쉬면 교만해집니다. 금방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요,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요, 나는 종이다예요. 종. 그거는 굉장히 스펙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분토와 같이 버렸으며 나는 오직 주님의 종이다. 그의 정체성은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요, 시간, 돈, 사람, 기회,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소속감을 모르면 다 주어도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용도도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렇게 에바브라를 문안하면서 힘써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믿음에 서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나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세 번째는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는 종교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오실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모습대로 닮아가게 해달라고,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믿음의 출발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 일이나 해요. 아무 데서나 아무 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 세상 일합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죠.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 목숨을 걸 일이다. 우리 조그만 손녀가요, 쪽쪽이를 빨아요. 가짜 젖꼭지를 빨아요. 늘 그걸 자기가 물고 빨아요. 근데 뻥과자라도 하나 주잖아요. 이걸 빼. 똑똑해요. 9달 들어가는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빼고 과자를 먹어요. 과자 다 먹잖아요. 다시 쪽쪽이를 빨아. 자, 보세요. 아이가 그 어린 게 생각할 때도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가짜 쪽쪽이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이걸 먹어야 입에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입에 물려놨더니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여기 계속 우겨 넣는데 여기 쪽쪽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배꼽을 잡았습니다. 조금 크니까 혓바닥으로 내밀어. 혓바닥으로 내밀으니까 그 다음에는 입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뻥과자를 갖다 먹는 거예요. 떡뻥이라나 뭐라나. 아기도, 그렇게 어린 아기도 지금 이게 어느 게 이익인지 아는 거예요. 이 공갈적 꼭지를 먹을 것인가? 이거 뻥과자를 먹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두 양손에 쥐고서 지금 이걸 쭉 빼버리는 거예요. 가짜적 꼭지를. 과자를 먹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애도 아는데 애기도 지금 영양가 있는 게 어느 쪽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감당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게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늘 방언 기도했어요. 즐겨 방언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주저앉았다가도 시험 들었다가도 힘들었다가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일어나야지, 다시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 새 힘을 공급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의 이 무게감이 굉장히 컸어요.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원형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건강하게 부흥하여서 전 세계에 모심기 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금 100만 교회로 성장시킬 때 모터가 됐던 이 교회가 무슨 일을 가장 초점으로 중심으로 했느냐?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초대 원형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은, 이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 이 교회 기도의 헌신자가 많아질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요 정말 전국이 들썩거렸거든요. 그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마다 요람을 보면, 40년 전 요람들을 보면요, 역삼각형,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은 다음 세대가 없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래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수요일 저녁 예배 없는 교회가 70%.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역삼각형 교회는 노인만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적고. 근데 우리 그 옛날에 요람 지금도 있어서 이렇게 들춰보면요,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380명의 교인이었는데 아이들이 200명이에요. 200명, 250명. 그러니까 삼각형의 교회죠. 젊은이가 더 많아. 나이 드신 분이 점점 적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노인이 훨씬 많죠. 왜?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50%가 교회 학교가 없다니까. 이게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거죠. 자, 전 세계는 10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00만 개의 교회 가운데 약 5만 개의 교회가 전 세계를 주도하진 않아요. 우리가 센터 교회가 된다, 중앙의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큰 교회가 된다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교회, 이렇게 시골교회로 묻혀버리지 않으려면 100만 교회 중에서 약 15%의 교회가 막 앞장서 가는 거예요. 100만 개의 교회 가운데 10%에서 15%의 교회가 리드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리드해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인드나
이 교회의 체질이 어떻게 되냐,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면서 처치 플랜팅을 하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앞장서서 가는데, 교회가 왜 그들이 전 세계에서 100만 교회 중에서 약 10%에서 15% 교회를 누가 가르는 거냐 궁금하실 거예요. 클릭 순입니다. 클릭. 한 주마다 리스트가 떠요. 어느 교회 설교가 가장 많이 클릭되었는가, 거기 리스트가 척척척 나옵니다. 구글 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뜨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집중되는 교회가 10%에서 15%의 교회가 이 전 세계 100만 교회를 끌고 가는 센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센터 교회가 목표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눈, 태풍도 눈이 있대요. 하나님의 부흥의 눈 속에 우리는 퇴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꿈을 크게 끄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센터 교회다. 전 세계 교회의 중앙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드하는 교회다. 앞장서 가니까, 메시지가 앞장서 가야 하니까요. 그런 당찬 포부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지금 감소되고, 한국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세계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지역이나 인도 지역이나 이런 중앙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전도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한지. 이름도 얼굴도 언어도 안 통하는 몽골에 가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다 받아들여요. 옛날에 저희는요, 전도한다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요, 북치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19명 데리고 출발해요. 한 바퀴 돌고 오면 꼬리가 얼마나 많이 붙었냐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꼬리가 붙었는데요, 둥둥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라고 막 전도 지추면서 선생님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교회 학교들만 따라와요. 티셔츠 입고. 그 교회 오면 티셔츠 준다 그러면 나도 데리고 가, 나도 데리고 가 하면서 애들이 따라 붙는데, 교회 데리고 오면 그득해 7, 80명이 그냥 붙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애기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세대들은요.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를 안 가봐요. 못 가봐요. 뭐 하는 데니에요? 그리고 한번 데리고 와봐요. 난리가 나면 전화 와서 누구 맘대로 애기 데려갔냐고. 걸려요. 그래서 부모님께 반드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전도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외국 나가니까요, 이거 우리나라는요, 사은품으로 막 주는 팩 있잖아요. 마사지 팩. 집집마다 굴러다닐걸요. 아니, 우리가 마사지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 얼굴도 못하는데 누구 마사지래. 근데 우리 몽골에 갔고요, 마사지 해준다고 소문만 냈어요. 몇 시까지 오라, 주막집으로. 그 마사지 해준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 화장품 최고로 칩니다. 한국 화장품 100kg에서 온 분들, 100kg. 100kg. 미안하더라고. 1,000원인데 그거.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 1,000원이에요. 1,000원씩 사갔어. 잔뜩 사갔어요, 우리가. 마사지 해주게 뭘 해줘? 그냥 붙여놓는 거지. 붙여놓고 그냥 주물러줬어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크림 발라준 거죠. 크림 발라줄 때 좀 많이 문질러 줬죠. 그래, 그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안 이제 사형리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팀이, 다른 분이 사형리.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다 힌두교인인데도요, 다 믿을게요. 저희가 오히려 믿음이 없어갖고, 이상한데? 왜 믿지? 어떻게 믿는다고 하지, 한 번에? 불교라면서요. 불교지만 뭐 믿죠, 뭐 이래요. 여러분, 마음밭이 그렇게 이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 굉장히 힘들지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중학교 그 나이에 무슨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겠어요? 그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막 다 달라붙어요. 교회 오겠다고. 간식이 부족해서 탈입니다. 지금은 빵 하나 준다고 와요? 안 와요. 빵 주잖아? 두고 가. 애들이 두고 가. 관심이 없어. 얼마나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렸나 몰라, 우리 교회 학교도요.
다 놓고 가요. 아쉬운 게 없어갖고. 어떤 때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강팍함을. 그러나 아직도 해외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자, 정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더 깊이 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구자님들한테 말씀 전하면요, 5분 성경 읽기 여러분도 동참하십시오. 남자분들은 안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아침마다 성경 5분씩 읽어서 올립니다. 저거 1년 반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그 5분 읽는데요, 어떤 때는 이거 누르지 않아갖고 2번 읽을 때도 있어요. 저장이 안 돼갖고. 그래서 이게 일독을 금방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독이 맞춰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자꾸 읽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말씀 가까이 해야, 안 그러면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가도 기도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가대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종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구역장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그렇게 왕성,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막 기도원 가서 막 밥 해먹으면서 기도했을 때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지금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마다 텅텅 비었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한국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청년들 어저께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어저께도 어김없이 많이 왔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옛날 전통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도 1000명씩 모여 기도하고요. 저기 갈멜산 기도원에도 가득 차고요.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금요일 밤마다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아주 산을 하얗게 뒤덮어서 한 1000여 명씩 나와서 기도한다는데 희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당했습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뚫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도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건 큰 성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